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5, 6, 7. 이제는 분명히 아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이 나오는 게 8장 전체거든요. 지금 8장의 일부만 읽었지만 8장 1절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기록. 근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병 고치는 것들,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처음 고친 사람이 나병 환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앓는 것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 내일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과 풍랑이 막 몰아칠 때 예수님이 또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또 그 다음 이야기도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이제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이제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 내용이 보면은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그냥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는 분이구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귀신도 쫓아내시는구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로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아시면 안 돼요.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죠.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딱 보는 그것만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맥락이 중요하다. 맥락이 중요하다. 네, 성경을 그냥 딱 한 구절,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맥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맥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빨리 쫓아오세요. 지금 마태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먼저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것은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온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네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왕권, 하나님 나라 왕권이에요. 그걸 누가 지금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권을 가신 분으로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러 오신 분이에요. 어디에? 이 땅에.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체 합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자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딴 게 아니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 그랬죠. 예.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 산상수훈이다. 요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백성의 입장 말고 왕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가진 그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산상수훈은 뭐냐면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삶의 원리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라는 통치, 왕권을 이렇게 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헌법이랑 마찬가지예요. 헌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여기까지가 맥락이에요. 앞에까지 7장까지가 맥락이에요. 그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8장 예수님이 이런 이적들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고. 이게 무슨 현장이어야 되냐면은 이어서 오는 맥락으로 보자면 이제 드디어 다 준비하시고 헌법까지 제정하시고 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실제 현장에서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단순히 그냥 기적 일으켰다, 무슨 병도 고쳤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삶의 현장이 8장 전체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된 통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이가 딱 통치를 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발생했던 수많은 부작용들,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해서 발생했던 수많은 부작용들이 그 왜곡과 부패와 뒤틀림들이 척결되더라 라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병 고치고 기적행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신유 집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왕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여서 통치권을 행사하시자 그동안에 여태까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여서 발생했던 수많은 부작용들, 여러분 질병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병이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병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없었어요.
귀신이 준동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때는. 그게 다 자연계가, 여러분 자연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신음하고 있어. 지진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해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연계도 신음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다. 불순종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자 그런 것들이 척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낫고 귀신의 준동이 멈춰지고 쫓겨가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8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지금 이적들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들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딱딱딱딱 박아놨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를 때 발생하는 현상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쫓아오고 있는 거죠? 네, 좋아요. 18절 보세요. 18절. 이거 잠시 좀 끄겠습니다. 추우면 제가 틀게요. 18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 자, 무리가 등장합니다. 여기 무리가 왜 예수님을 에워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에워쌌지? 와, 이렇게 뭐가 있어요?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드디어 기대했던 분이 온 거예요. 드디어 오신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모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개선해 줄 분이 왔구나.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왔구나. 라고 기대를 하면서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안 풀리고 하는데 이거 해결해 줄 분, 이분이구나. 그리고 모여든 겁니다. 이분이 나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을 더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모였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으로 옹립할 거예요. 이제 그를 태세해요. 대통령이 막 잘못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갈아치워야지. 이런 생각 막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와, 드디어 우리 민생고를 해결해 줄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시지 않았음을,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들의 기대가 잘못됐음을 그 다음 구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어요.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셨어요. 와, 몰려오는 걸 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가 많이 모였으면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기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미 처음에 8장 초반부터 나와요. 초반. 성경책을 좀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자기 성경책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8장 초반에 가면 1절, 3절 가보세요. 넘겨보세요. 네, 1절 하나만. 네. 1절, 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어요. 중요한 건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그랬을까요?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 나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올 거니까. 예수는 그걸 위해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중개해서 연결해 주는 자잖아요. 이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뭐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가게 됐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 과정을 밟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러 오셨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데 세상적 형통을 위한 것으로 잘못 알아먹을까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무리들이 그렇게 알고 모인 것입니다. 밑으로 넘겨보세요. 여기. 어디? 밑으로. 네. 아까 봤죠? 무리들은 그렇게 알고 지금 모인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알고 모인 것입니다.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리들 다음에 나오는 19절 보세요. 19절부터 20절.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의 태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이제 내가 따라야 될 분이다. 이 세상에 이분 따라가면 성공하고 이분 따라가면은 이제 드디어 입지가 확고해져. 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리를 제대로 잡고 이분을 따라가면은 뭔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거나 세상에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서기관에게. 이런 것을 더 결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거죠. 또 나와요. 이게 지금 계속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도 그 구분을 잘 못해. 세상 나라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분을 잘 못해.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적 대단한 거지.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 세상 일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아버지 죽었다 그러면은요 군대에서도 전쟁하더라도 보내줘요. 그렇게 중요한 게 세상사에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좋은 일이긴 해. 그런데 세상을 좋게 하려고 오신 거지. 그러니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는 더 급한 거야. 더 중요한 거야. 세상사로 따져보자면 나에게서 이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먼저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제자는 예수님의 일도 지금 세상 일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그건 세상 일에 불과한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지금 세상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처리하게 해. 나는 영원한 생명, 세상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지금 왔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라면 너는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제대로 알고 그것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 시급한 일인지를 알고 확실히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전 내용입니다. 이런 걸 다 박아놨어요. 이렇게 이적 사이사이에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로만 가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정도로밖에 알지 못해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은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세운 일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신다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8장에서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거듭거듭 강조하잖아요. 무리들, 한 서기관,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한 제자. 이걸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를 보고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보고 성경을 제대로 봐라. 그리고 성경을 보는 자들은 이 무리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기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한 제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설교를 들을 때 이해 안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 안 하려고 애를 써. 하여튼 내 마음이 움직이도록 한번 설득을 잘해보시오. 이러고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단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항상 설교 들을 때는요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다 연구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아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진짜.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목사를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설교 듣는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8장에서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 넘겨주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같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부하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다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으로 아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왕의 명령이면 다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말씀만 하면 다 된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이야 이런 선언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런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 그걸 내 심령에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영역에 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또 8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까 나왔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분입니다. 제자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간을 못해. 아니 다 세상 나라 일이야 그냥. 다 세상 나라 일이야. 분간을 못해요. 근데 이 제자뿐만 아니고 이 내일 본문에 나올 건데요. 내일 본문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주여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져요.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게 다예요. 응?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의아해요. 반신반의하고. 김감인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 계속
고개져. 아마 도착할 때까지 고개졌을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와도 반신반의, 긴가민가, 아직도 확실한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그런가 저런가. 이 두 번째 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무리예요?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또 나오는데 이제 이 풍랑 사건 이후에 건너편으로 건너갔거든요. 건너갔더니 아주 싸나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가시니까 귀신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었습니까? 막 생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저기 돼지떼 돼지떼가 있었거든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 이 귀신들이 싹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그냥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언덕 밑으로 그냥 확 달려가지고 바다에 그 물에 빠져서 돼지가 몰살을 당했어요. 이걸 가지고 보던 목동들이 놀래가지고 그 지방에 가서 달려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가 다 떼거지로 다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왜 찾으러 온지 아세요? 떠나가 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있으니까 손해만 나. 손해가 생겼어. 떠나가 주세요.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뭔가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만 있어. 뭐야 이거. 잘못했네. 가야지. 오늘 8장에 아주 골고루 다 나와요. 세 부류가.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더니 나는 세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야. 이러고는 그냥 계속 개선의 여지를 안 보이시면 그거 그냥 확인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백부장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외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올려주세요. 더 위로, 더 아니 더 그 위에 봉헌기도 다음 넘겨주세요. 밑으로 예 밑으로 예 밑으로 예 우리 교회가 정한 표입니다. 표 전체를 한번 여기만 딱 읽어보자.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참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죽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비교도 안 된다. 차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천국을 무슨 편안한 무슨 이런 학고방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 우주, 이 무한대라는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일에 지금 마치 중국에 미국 대사관이 조그맣게 있지만 그 권세가 엄청나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종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일에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고 위대한 영역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 하나하나가 5가지 실행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고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신령한 예배자.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고 좋은 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와 실제가 있는 것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단대 안 가고 지금 여기 와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세버스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확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대요. 왜 우리는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그보다도 여기 있는 게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그걸 모르면 빨리 설교 끝내지.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자,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 수종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실제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며, 그래서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게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단 20분을 여러분 투자 못 하십니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조 자원자. 내가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뒤에 통치를 받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이렇게 지금 물질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빼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내도 하나님이 다 교회를 세워가세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해요?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오늘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명이에요. 물질로도. 열매 맺는 전도자. 뭘 전합니까? 우리가? 세상 복음을 전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하는 게 뭐 주식 이번에 좋은 거 나왔어. 땅 무슨 어떻게 뭐 좋은 집이 나왔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하고 영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실행자, 예수님의 제자됨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너무 넘치게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하기에도 바쁜, 그 사랑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인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아래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성찬식 하겠습니다.